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샘솟듯이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짐승들의 우는 소리, 그리고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 안을 시끄럽게 왕래하는 소리들로 요란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 왜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전 청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청결케 하신 것은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머나먼 지역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이나 정결한 새를 성전 가까이에서 준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사용되는 통화는 주로 로마의 돈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돈인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이용하여 대제사장과 결탁하고 장사를 함으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의 눈이 먼 상인들과 제사장, 지배계층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의식화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에도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 있는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아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곧바로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곧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신의 성전된 몸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엔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한 후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온갖 불의와 추악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의식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타락의 근성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종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사 당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와 술수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옛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룩함의 새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셔서 의와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자원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치료의 자원을 마련하셨으며 사망의 고통을 몸소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천국의 자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은 영원한 은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로 새 질서에 들어온 사람들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결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나라의 속에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성령께서 거룩해 하신다고 하였으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므로 성전을 항상 청결케 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 속에 풍성히와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메라 앞에 서면 두근두근 맘 떨려요. 새로운 콘텐츠 찾아 매일 이리저리 뛰네요. 또 스피릿 외치며 영상에 올인하는 유튜버의 하루는 힘차게